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말입니다. 나의 이쁨과 나의 어떤 잘남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특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눈이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을 헬라어 원어를 깊이 직역한 화평을 만드는 자들은 이란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좀 한 발짝 더 나가면 화평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불려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려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헬라 원어를 조금 깊이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화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의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너와 나가 다투고 힘들 때 세상은 오늘 밥을 같이 나눠 먹는다든지 아니면 술잔을 기울인다든지 여행을 같이 오늘 하루 자지 않는 여행을 통해서 서로 마음들을 풀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지느냐고 말합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 다음에 우리 암송하면 같이 한번 해봅니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징계를 어떻게 주님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저주와 죽음을 걸머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핏사랑은 우리의 화평하게 하는 근간이 되는 것이죠. 내 힘, 내 노력,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쓰는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우리는 우리의 정말 고정된 본질 안에는 정말 화평케 하는 능력이 없음을 저도 여러분 앞에, 여러분도 고백하는 조용한 우린 긍정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말하신 화평케 하는 이란 이 뜻이 신약 성경 중에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화평케 하는 자란 뜻의 명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경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외경에 지혜서 2장 13절 18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자녀로 인정받은 사람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라는 이 한 단어가 구약의 샬롬이라는 개념으로 오늘 그 내용을 같이 하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즉 온전함.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평온한 물이 잔잔한 모습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파도침에 에너지가 살아 움직이는 그게 샬롬이거든요. 우리 흔히 인사하잖아요. 샬롬.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가? 히브리 말로 평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여러분, 이번 주에 구역 예배에서 나눴던 주제 중에 하나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그러면서 이사야 오늘 9장 6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안이라, 평안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가 무엇으로 평강을 이루었다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마지막 겟세마네 언덕에 무릎을 꿇던 주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는 없습니까? 누가 고난과 죽음의 잔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마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도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사람으로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기도하는데요, 머리에 땀이 피가 모사일관이 터져 피가 땅에 떨어지는 피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우리 한번 암송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멘.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는 화평강의 왕의 직분을 어떻게 이루시는 거냐. 왕관을 쓴 게 아니잖아요. 금관을 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썼던 관은 가시관. 그것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병정이 전쟁에 나갈 때 그 말의 옆에 그 마차를 부술 수 있는 가시로만 철로 만드는 가시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야, 광야에 흔히 있는 선인장 가시로 만든 관이라고 말하는데 그 선인장 가시 끝에는 항상 이 독이 있어서 그거를 썼을 때, 그것이 살을 찌를 때 너무 아픈 거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평강의 왕이 썼던 관은 가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은 이미 평화가 깨어진 세상 아닙니까? 평화가 복원되어야 하는 세상임을 우리는 오늘 정말 전제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소란했고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전 세계에서 안정되게 여행하는 나라에 꼽혔던 우리나라가 가서 조심해야 될 나라로 전 세계 지금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속마음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가시떨기 속에 불꽃으로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양을 치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가시떨기 나무라고 말합니다. 참 희한하네. 내가 한번 가서 봐야지. 그래서 그 나무로 가까이 갈 때 그 나무 속에 불꽃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내 발에서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법과 수단의 신을 벗어라. 너의 인생이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붙들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재를 느낍니다. 어떤 임재? 평강의 왕이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그 고백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본적인 문제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세상을 가리켜 정말로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는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쳐 평화를 극복해야 되겠기에 에베소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있는 말씀 화면에 떠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뭘로요? 자기의 육체로 몸을 깨뜨려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다고 말하잖아요. 이사야 59장쯤 가면요, 내가 말이야 귀가 먹어서 네 소리 못 듣는 게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 죄땀이 가로막혔다라고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의 막힌 죄땀을 향해 문을 두드리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화평이신 우리 주님은 오늘 정말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 죄땀을 헐어버리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평강의 왕이신 예수가 나라는 인간의 본질의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는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빌립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그 옥문이 열리고 도망가지 않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은 로마의 오늘 그 감옥을 지켰던 책임자의 그 간절한 떨림 앞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늘 혹 모르시는 분은 들으시고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함께 암송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왕이 너의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음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하여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먼저는 내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의 문제를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손이 짧아서 내 손 못 들어주는 게 아니야. 내 손에 피가 가득하잖아. 하나님 아닌 것을 움켜쥐어 만드는 너의 인생의 죄악의 피가 가득하여 내 손이 너를 붙들 수 없다라고 말하며 주가 흘리신 보혈의 피에 너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너의 죄를 씻고 너와 나 사이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안에서 막힌 담이 흐러진 화평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의 가슴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66권을 대표한다면 그것은 금방 우리가 암송하고 화면에 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기에, 복음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과 뜻을 같이 합니다. 복음이란 말은 요한겔리온이라는 이 말은, 오늘 영어를 한다면 good news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가장 구원의 기쁜 소식. 그건 아버지 하나님, 정부 하나님이 시작했고, 예수님이 금방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이루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것을 증거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이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5절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발을 신을 때마다 한 번쯤은 암송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짧은 귀절이니까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눈으로 한번 읽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체가 평화다. 인생길 험합니다. 산을 하나 넘어서 끝난 것과 또 다른 험산 줄령이 기다리고 있고요. 자갈밭을, 가시밭을 걸은 것 같은데 또다시 우리 인생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인생은 고해와 같다. 거칠은 바닷속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군인들이 신는 신발이 어떤 신발이면 군화라 그러잖아요. 가시밭길도 자갈밭도 오늘 물길도 걸을 수 있는 군인들이 신는 든든한 신발처럼 기독교인의 인생살이하는 가장 든든한 신발은 뭐다? 평화의 복음의 신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 속에 신겨지는 복음의 평화의 신, 그 신발을 신고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치르기를 주께서는 원하십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한 구원이라는 의미를 그 안에는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복음 안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승리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로마서 10장엔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산 소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나그네 인생길 마치고 육신의 장막집 벗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안에 들어가는 확실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바로 평화의 복음 안에는 감추어져 있고, 그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비밀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인생에 슬프고 지치고 힘들 때 그런 오늘 유행가 가사가 있잖아요.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벌써 유행가 가사를 기억하는 분들은 미소를 짓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누구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진정 내 삶을 쏟아놓고 보듬음을 받으며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주님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날마다 우리의 힘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보세요. 저도 손주 손녀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뭔가를 걸머쥐고 오면 할머니한테 휙 집어 던져요. 이건 내가 무겁다 이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늘 내가 무서워하고 힘든 짐을 좀 져달라는 얘기죠. 저희 마당에 우리 이기민 집사님이 갖다 놓은 강아지가 이미 큰 개가 됐어요. 우리 손주 손녀들이 얼마나 그 개를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마당에 집에 올 때 마당에 들어설 때부터 전화가 옵니다. 아빠, 아들놈이 개 좀 잡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이 무사히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들어오도록 개가 어르렁거리지 못하도록 좀 묶어놔라 이겁니다. 그건 누구 몫이야? 그럼 우리 집사람, 여보 애들 왔어. 그러면 다 우리는 그거 알아들어. 아 그렇구나. 애들이 짖고 아이들이 무서워 울며 못 들어오도록
나는 그래서 나가 환영하지 않고 물을 뿌리며 아이들이 편안하게 들어오게 합니다. 여러분, 정녕 여러분과 저의 평안이 깨지고 아픔과 눈물이 흐를 때 우린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암송하잖아요. 수고하고 이미 벌써 나옵니다마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있는 말씀 화면에 띄워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잠깐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슴을 벌리고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내 가슴에 묻고 울어라. 29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내가 함께 져주마. 짐을 없애고 치워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마. 거기서부터 솟아나는 주님의 근본적인 평화가 여러분과 저를 붙드는 은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는 땅과 하늘에 속한 모든 만물과 하나님의 화해를, 정말 우주적 평화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만물이 하나 되게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는 에베소 1장 7절과 10절에 나눠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에베소 1장 10절로 가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주의 거룩한 폼의 쉼을 얻는, 그것의 껍줄을 벗겨보면 쉼의 껍줄 안에 복음의 평화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합심하여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삶을 내려놓습니다라고.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문제가 다급합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그렇게 하나님 폭이 꺼야 되는 아픔을 가지고